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6과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또 우리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용사들은 누구인가를 공부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친구의 관계가 금방 끊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육과 기도 용서들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심으로 내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그의 내 귀를 내게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들으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평생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학술 목표를 보면요. 그 깨닫기는 성경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얘기했고요. 느끼기는 성경의 인물들의 모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느껴야 된다. 행하기는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일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제목이 신실한 다니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잘 알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서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 다른 나라의 왕궁에서 거하면서 그가 뜻을 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술을 마셔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이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뜻을 정한 네 소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장에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찾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보면 기한을 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해석도 보여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꿈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19절에 밤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다니엘한테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그다음에 23절 보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의 해석도 알게 하셨다 하고 이 장에 보면 그 멋진 세계의 종말의 역사 돌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역사가 쭉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과 같이 기도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들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로 보면요.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옛날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보면 다니엘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와 다르게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욥기서 30장 20절에 보면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서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욥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서서 기도를 했고요. 역대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도 기도를 할 때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아까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 사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우선 다윗 왕의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 46절에 보면 음? 어? 어, 솔로몬의 이름이 왕보다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 음, 그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어?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죠? 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 마가복음에는 엎드려서 기도했다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이야기가 신약에는 또 여러 번 있는데 스데반의 기도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가 나오고요.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우리 내적인 감정, 순종을 반영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가 365세를 살았고요.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에녹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산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운둔하며 생활했어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기별을 받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록들이 우리는 유다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을 보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것인데 일상생활 똑같은 거죠. 우리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는 또 그가 받은 기별을 세상에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를 향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65세에 낳았으니까 그다음에 187세를 더하고 라멕을 낳을 때까지 그다음에 782년을 더 살아서 969세를 살았는데요.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1034년 에녹으로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에녹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에녹이 태어난 지 1034년에 홍수가 나던 해에 그 무드셀라가 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그 해 홍수가 났거든요. 그 밑에 무드셀라 아들 라멕을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를 살았는데 에녹의 65년, 무드셀라가 187년에 또 라멕을 낳았으니까 거기다가 182 더하기 595, 777하면 1029년 라멕은 홍수가 나기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를 보면 500세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그 어? 음? 노아를 낳은 해가 182년이니까 노아가 또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났다 그랬으니까 에녹부터 홍수까지는 1034년이 걸리고 어? 그 에녹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기도하며 세상에 심판의 경고를 하고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났고 아마 1월 달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또 바로 났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기별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의 분주함 가운데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지만 에녹과 같은 깊은 기도와 영적인 활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소지로 보면 경건한 지도자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을 유명한데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2번이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지도자의 역할 문제로 약간 그 지도층에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관련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합의를 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아론도 포함해서요. 대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미리암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린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살이 반이나 썩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5절에 주께서 구별하신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던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 없이 간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고요. 이길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모세 너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나는 네 이름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8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바위 틈에 놓고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딱 거둘 텐데 그때 내가 샥 지나갈 텐데 너는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내가 지나갔을 때 나는 흔적들 등은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다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많이 두렵죠. 그렇지만 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때 뭐를 담보로 했어요? 모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대성물로 내놓을 만큼 정말 간절히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예? 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백성들은 음?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백성들이 목마를 때 그리고 또 배고파서 굶주렸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중보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금송아지를 제작했을 때와 열두 정탐꾼이 귀한 후에 불수정했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예, 자비와 은혜와 온유와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고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켰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주장했으며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한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라던 것이든 바라던 것이 아니든 하나님의 답을 모두 받아들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했던 그런 기도의 영웅 모세를 기억하면서 그를 본받고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친구들,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소지로 가면 조금 더 공부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자는 말이 나오고요.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모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쁨과 걱정과 마음의 짐과 간구까지 모든 것을 나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돌보고 우주의 모든 짓을 다스리기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고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기도라도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두고 있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워서 실타래가 뭉쳤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풀리도록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늘 나라가서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마지막 보면 우리가 일요일서조에 보면 신실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됐고요. 월요일 소재는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왜요? 다니엘은 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기도한 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소재에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 보면 경건한 지도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고 변함없는 믿음의 관계,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기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는 못 갔지만 가나안 땅의 모습, 세상의 그 나아가는 모든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젊은 그 영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에서는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놓고 중보기도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겠고요. 금요일 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거를 정리하게 되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한 에녹과 경건한 지도자였던 모세, 신실한 또 지혜를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교과 공부를 조금 빨리빨리 말했는데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내일 안식일은 삼육대학 호숫가에서 새 교회가 공동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안식일을 자연계 가운데서 천연계 가운데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모본인 사람들을 영웅인 사람들을 오늘 공부했는데 에녹과 모세와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편히 쉬시고 내일 밝은 아침 또 9시 반까지 교회에서 떠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